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목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 안에 본문 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무엇이 그리스도인 됨인가 하는 것을 세 개의 어떤 직업 또는 세 개의 단어 또 세 개의 역할로 정의해 놓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면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 둘째는 경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라.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역할로 정의된 병사요, 경기하는 자요, 농부는 그리스도인 된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에 지금 저희가 잠언을 읽었습니다. 내일 월요일 새벽이면 이제 잠언 이제 마지막 30장 31장 읽고 잠언 통독이 끝납니다. 잠언은 사실은 통독할 말씀이 아니라 좀 저를 쪼개가면서 읽어야 될 말씀인데 우리가 잠언을 통독으로 이제 올해까지는 통독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읽게 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잠언을 나눌 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잠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 이건 누구나 아는 얘기죠. 그런데 이 지혜는 무슨 지혜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지혜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보아도 그것은 참 좋은 격언과 같고 속담과 같고 명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지혜,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발견하는 지혜가 아니고서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한번 깨달았다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거듭하여 묵상하여 쌓아서 지혜가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모두 그러하지만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 그것도 누구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잘 사는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생활인가를 알려주시는, 생활 속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잠언이라 그랬어요. 그것처럼 오늘 이 세 가지의 역할로 정의되어 있는 내용들, 경기하는 자, 농부, 그리고 병사, 이런 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어때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병사에 대해서, 경기자에 대해서, 농부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엄청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렇게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의하고 한 가지 주제에 맞춰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주님의 병사라는 거예요. 병사는 뭘 담당합니까? 군인이잖아요. soldier. 싸움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하고 싸우는 사람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싸우는 것이겠지만 결과가 있어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서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싸웠다 한들 전쟁에 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얻을 것이 없습니다. 얻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나가는 경기자가 그러하듯이 좋은 병사는 싸움에 나가서 싸워야 할 것이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영적 전쟁이 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았다. 모든 전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만 그 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전쟁이 있다.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싸워야 한다. 싸웠으니 승리해야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경기자의 본분은 무엇이겠어요? 마찬가지로 승리예요. 경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승리해야 되는데 그 안에 전제가 하나 붙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법대로 경기해야 한다. 규칙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승리한다. 승리자의 관을 얻는다.
문장은 그렇게 이해됐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살필 것입니다만, 경기하는 자가 경기할 때에는 경기에는 규칙이 있잖아요. 마라톤과 같은 경주 시합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마라톤에 정말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42.195km를 쉬지 않고 다 뛰어야 된다. 그래서 1등 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뛰다 보니까 승부에 눈이 멀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중간에 다른 교통수단을 타고 중간을 건너뛴다거나 아니면 지름길을 발견해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지름길을 간다든가. 오늘날 같이 카메라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따라다니는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초기 마라톤 대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등하면 여러분 승리자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을 따라야 한다. 실격되는 거예요. 이겼다고 하더라도. 셋째로 농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만 수확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농부라면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데 팥 나고 팥 심은데 콩 나죠? 아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심지 않고 거두고자 하는 사람은 최악이고요. 콩을 심고 팥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그 차악은 될 것 같아요. 그것처럼 아무것도 심지 않고 추수철에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가을의 계절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결실의 계절이 다가올수록 그것이 어느 때이든 간에 그때가 다가올 때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심은 것이 있는가? 내가 이 수확을 위해서 수고하였는가? 내가 한 수고와 심은 것은 무엇인가? 누가 이것을 자라게 하여 주셨는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심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고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수확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세 가지의 이 역할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 또 결단하게 하는 말씀, 다짐해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병사도 경기자도 농부도 공통된 것이 있어요. 공통점은 부름을 받았다,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이 필드에서, 장에서 뛸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와서 하겠다고 해서 싸울 수 있고 경기 뛸 수 있고요,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허락된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부름받은 부름이 있고요, 또 부름받았으니 그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지금 경기에 뛸 수 있게 선수로 여러분 선발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필드에서 뛴다는 것, 믿음의 경주의 선수로 선발되어 참가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축복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본래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죄 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뭐였겠어요? 이미 죽었던 존재, 죽은 존재입니다. 사망의 권세, 죄의 속박에 묶여있는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어요? 결과는 영원한 심판밖에 없었어요. 영원한 사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 되게 하심으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쉼이 없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그것을 영원한 표대로 삼아서 살 수 있는 목적이 있는 삶, 영원한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운동선수, 경기자, 병사, 농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경계하면 돼요. 달려가면 됩니다. 때로는 걸어도 돼요. 때로는 걸을 수 있고 힘들면 잠깐 쉬기도 하는 것입니다만 경주자가 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은 이제 오해가 되죠. 왜요? 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고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을 때에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해석이 필요해요. 그냥 곧이곧대로 먼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미 말씀한 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영단번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영단번.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그죠?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한 번으로, 그 한 번의 제사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영단번의 은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럼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인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는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절대 변동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말씀은 저런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법대로 하면 구원이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영단번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확정되었거든, 구원이. 이건 변동되지 않아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산들 못 산들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받는 티가 나는 거예요. 귀티가 나는 거예요. 예? 얼굴에 사랑받는 사람의 태가 나는 거예요. 태가. 뭐 티가 난다고 해야 됩니까? 태가 난다고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삶 자체가 만방을 다니면서 두루두루 다니는 삶 자체가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증거하는 사람, 구원을 선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을 그러면 나타나려면, 구원이 나타나려면,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 좀 더 직접적이면 좋겠어요, 그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또요,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구나 하고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려면 법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야 한다. 그래서 지금의 말씀은 구원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잘 지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경주하는 여러분은 규칙과 법을 따라 경기하는 경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의 목적은 당연히 승리에 있습니다. 승리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 저도 축구 좋아합니다만 여러분 축구 안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좀 오해하지 마시고 왜 또 맨날 축구 얘기하는가 하실 수 있었어요.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요, 카드를 2장 들고 있어요.
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들고 있지 않고.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두 장의 카드는 색깔이 다릅니다. 한 장은 옐로우 카드, 노란색. 한 장은 뭐예요? 레드 카드, 적색, 빨간색이에요. 옐로우 카드 무슨 카드입니까? 경고하는 카드, 경고. 두 장 받으면 퇴장이에요. 그런데 심한 반칙,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심각한 파울을 심판이 했을 때 심판은 바로 레드 카드를 줄 수 있어요. 바로 즉시로 퇴장. 선수들은요, 다 누구나 이기고 싶어 합니다. 축구 경기, 축구를 실제로 해봐도 그래요.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경쟁되고 감정이 얼마나 솟구쳐 오르는지 몰라요. 선수들은 누구나 이기고 싶기 때문에 하다 보면 반칙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승리에 대한 열망이라는 것은 모든 경기자가 느끼는 공통된 바람이다. 그러나 승리를 위해서 수단이고 방법이고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겼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긴 것일까요? 그 승리가 인정되겠습니까? 그것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규칙을 어기고 이긴 것은 승리로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승리가 인정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요. 심한 관중들의 야유를 받으면서 쫓겨나야 될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대로 정해진 규칙을 따르고 법을 따르고서 이겼을 때에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어플레이라고 그러죠. 정당하게 승부를 겨뤄서 이긴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고, 페어플레이해서 졌어요. 지더라도 정정당당하게 경기의 승부를 했을 경우에는 요즘에 쓰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줄임말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발음하기도 힘듭니다만 졌지만 잘 싸웠다. 굉장히 인정받고 박수를 쳐줍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감동을 주었던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얼마나 경기에 절제했는지, 절제가 필요했는지를 얘기해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작은 상처가 났어요. 작은 상처가 났는데 잘 낫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먼저 와서 밴드 붙이기 전에 연고 바르고 소독하고 연고 바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량의 연고도 바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도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연고에 무슨 물질이 들어있는지 다 규명이 될 수 없어서 소량의 물질이라도 나중에 도핑했을 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까 봐 연고도 바르지 못한다. 그만큼 철저히 규칙과 법을 따라야만 되는 것이 오늘날의 스포츠입니다. 감기약 당연히 안 되고요. 감기약 먹을 수 없고요. 철저히 규칙과 법을 따라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현실에서 우리도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어떤 해석해야 될 문제들을 만납니다. 선택의 기회들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원론적인 것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중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서요,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문제들을 만나요. 때로는 그래서 양심에 조금 걸리긴 하지만 오늘은 좀 너무 바쁘니까 오늘은 좀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하고요, 말씀 지키기 어렵고 너무 불편하고 좀 그러면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하나님도 양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해석해 버린다는 거예요. 아전인수격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외 없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에 맞는 잣대를 적용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해서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해요. 말씀 적용이. 그런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요. 오늘날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맞는지는 마지막 날엔 다 가려져요. 그것 가지고 우리까지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경기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규칙과 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다르게 적용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다 보고 계시는데. 코람데오, 아이들도 다 압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영어로 하면 watch over, 하나님 살피신다, 감찰하신다. 우리의 내면을 다 살피신다니까요. 잠언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가 깨끗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경기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규칙과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평범한 선수가 아니에요. 평범한 선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대표들이 여기 왼쪽 가슴인가 오른쪽 가슴이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태극기를 달아요. 국기를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태극기, 이 국가대표의 무게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태극기의 무게를 느낀다. 여기 오바로크에서 하나 이렇게 달았는데 여러분, 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무겁지 않아요. 그런데 무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 선수들은 자신의 행동과 태도와 자신의 경기력으로 보여주는 모든 모습 하나하나가 국가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한다는 책임감으로 산다고 해요. 경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선발된 경기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경기자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이 경기장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은 나의 모습으로 노출되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내가 속한 소속이 어디인가를 생각한다면 결코 이것은 나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런 경기를 하고 있는 경기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페어플레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매일 반복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짐을 벗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이 와도 달려갈 길을 마치는데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경기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까 마라톤 얘기했습니다만 세상에 쉬운 길이 없습니다. 편한 길도 없어요. 인생의 지름길도 없습니다. 반칙과 타협과 유혹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쉬운 길은 원래 없다. 원래 편한 길은 없다. 지름길 없다. 여러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이 하계 올림픽이었잖아요. 여름 올림픽입니다. 파리가 그렇게 더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파리를 안 가봤습니다만 대구만큼 더울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더워서 힘든 올림픽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좀 진풍경이 하나 벌어졌어요. 분명히 여름 올림픽인데 동계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 수여를 받는 시상식이 잠깐 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동계 올림픽 종목인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요, 하계 올림픽인데 메달 수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뉴스에 나오는 거 봤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난 동계 올림픽 때 1등한 팀은요, 러시아 대표팀이에요. 러시아 대표팀.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유명한 세계적 피겨 스타라고 했던 발리에바라는 선수가 아주 비교도 안 될 만큼 압도적 연기를 하면서요, 러시아 여자 피겨 선수단이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 발리에바라는 선수가 도핑 테스트에 걸렸어요. 약물 사용한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실제로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메달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등한 팀이 1등이 되는 거예요. 3등한 팀이 2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변경해서 다시 이제 2년 만에 하계 올림픽이지만 이곳에서
보기 드물게 하계 올림픽인데 동계 올림픽 메달 수여식을 다시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계 올림픽은 원래 한겨울에 가장 추운 나라에서 하는 올림픽인데 추운 날 시상식에만 오르다가 따뜻한 시상식에 처음 참석해봤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좀 독특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목적이 분명하고 우승을 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아무리 결과가 중요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뤄낸 결과는 결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아쓰게 되는 길은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경기 규칙을 잘 익히고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익혀서 익숙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반복해서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묵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묵상은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에는 상위법, 하위법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법정 다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법에는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 중에 가장 최상위의 법이 무슨 법입니까? 헌법이에요. 나머지 시행령은 다 그 밑이에요. 그런데 이 헌법도 개정하면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헌법도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렇지 헌법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은 이렇게 변하지만요, 변하지 않는 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어떠한 법보다 최상위의 법입니다. 이 법은 변함이 없어요. 이 법은 변동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모두 마쳤을 때에 적용되는 법은요,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법과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변함없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잘 알아야 돼요. 그 말씀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 경계해야 돼요. 그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외면해버려야 돼요. 오늘 마지막 7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여러분 꼭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 귀에 들리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편지죠.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여러분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시간 나실 때 디모데 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심경으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지 한 번에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온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말들이 유언처럼 들려요. 오늘 이 말이 무슨,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뉴스들을 들어요. 그 말은 때로는 우리를 설득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음해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모독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우리를 비난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유혹하는 말일 수도 있고 타협하자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인 법, 최상위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마지막으로 남기는 사도 바울의 말이 우리 귓가에 여러분 울린다면,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시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